정부에서 그도인의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분.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투표권이 있고 참정권, 납세 의무가 있는 평등사회이지만 조선시대라든지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저 로마 시대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나라도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성계의 이시 그 왕손들은 왕손이고 이성계와 또는 태종, 세종 그들을 도왔던 개국공신들이 있어. 공신이라는 제도가 아주 신분의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 그 다음에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 이름도 없는 노비들이 있었어. 노비는 개똥이, 쇠똥이, 유월이, 희월이 이게 불거예요. 노비는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성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갑오개혁을 통하여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그 노비들을 해방할 때 노비가 성이 없어. 아우 나 성을 모르 정하지. 이시집에 이시 양반집에 있는 노비들 야 너희들 다 이시로 해라. 너희는 다 김씨로 해라. 그게 김씨가 됐어. 김씨, 이씨, 박씨가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노비들은 이거는 당나귀 하나 값이에요. 당나귀 하나 값. 그래서 그 성종대왕 시절에 거기 있었던 양반들 가운데 노비가 400명, 500명 되고 자기 집에서 부르는 그 노비만이 아니라 농노라는 게 있어. 농노. 저 호남평야, 영남평야에 가서 땅을 분배해주고 농사를 져서 바치는 농노. 그래서 너는 30불을 먹고 70불을 바쳐라. 이게 농노야. 근데 거기에 농노가 있는 그들도 자식을 낳으면 역시 또 노비가 돼. 노비가 노비를 낳으면 또 이게 형도 없이 이성도 없이 노비가 돼. 그게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창업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의 왕손들을 처음에는 잘 대우해 주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고려의 왕손들을 다 죽이고 다 그래서 고려의 왕손들은 성을 바꾸고 산속에 들어가 그냥 문막을 치고 살고 바닷가에 가서 살아온 데서 홀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태종이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이 나라를 세우면서 태종이 조선인 나라를 세운 자야. 사실은 자기 처갓집까지도 그냥 왕권의 장애아들만 건 모조리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태종은 뭘 만든 줄 알아요?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되는 걸 폐지를 했어.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평민이 되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노비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태종이 죽고 세종대왕이 왕위를 짓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세종을 향해 협박하는 거야. 안 됩니다. 노비를 낳으면 노비가 어떻게 노비가 상들이 평민이 됩니까? 그리고 노비와 평민과 결혼해 자식을 하면 또 평민인다는 다 집어서요. 그래서 양반집은 내 집에 있는 노비를 누구가 아무나 결혼을 시켜서 자식끼리 많이 나면은 당나귀를 얻는 거예요. 예. 그게 신분제야. 그게. 조선시대에 노비가 40% 10명 중에 4명이었을 때요. 그러니 그 시대가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노비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서 놀라는 거야. 외국은 노비는 전쟁에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복국에서 데려온 사람을 노비로 삼지 자기 동족을 노비 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인데 그나마 가부개혁이 되고 조선이 빨리 망했어야 돼. 망하고서 오늘날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나라 남북 통일만 된다면 남북 통일도 멀지 않아. 왜?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이 뭐 임종석이부터 뭐 이재명이부터 전부 다 문재인부터 전부 북한을 쳐다봐. 북한을
북한만 딱 없어지면 닭격도 개가 돼. 그 통일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세요. 법조계, 언론계, 전교조, 정치인들, 뭐 노동계 전부 스타바 김철호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발표한 폭로가 뭐냐? 이재명이는 이석기의 아바타다. 자기가 그거 다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상주에는 사드 기지를 철수할 것이며 한국에 주둔인 미군을 한 명도 안 남겨 모두 다 철수시키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1890 몇 년도에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미군이 들어가서 필리핀에 주둔하면서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근데 미군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필리핀 정부에 간섭 안 한다니까. 미군 기지만 우리에게 할애해주면 다 도와준다. 그렇게 해고요. 필리핀 정부에서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땅 와 있냐. 미군 기지를 다 철수시키고 해외 유치시키면 우리 경제가 부각합니다.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1991년도에 한 표 차이로 가결되었어. 미군 기지를 미군에게 할애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 11월 달에 미군이 딱 철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필리핀은 그냥 거지나라가 됐어. 거지가 됐어. 그 당시까지는 필리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필리핀 제가 그 당시에 그 무하메드 알리와 누구? 하고 프로복싱 경기를 마닐라에서 하더라고. 그때 내가 생각이 나. 마닐라에서 세계 프로복싱 경기를 무하메드 알리와 뭐 패트슨이가 뭐 누구와 한다는 게 광고를 하는데 마닐라에서 세계 프로복싱 경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필리핀 부자니까 하는 거야. 부자라니까 거지 같은 나라가 왜 프로복싱해.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이 벌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다 평등하지. 그런데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면 지금은 개천에서 응난다 그러면 고등고시가 없어졌어. 왜? 로스쿨이 생겼어. 그런 자식들이 다 또 고시 올라가는 거예요. 법관들이 이게 머리가 명석한 놈들이 법관이야. 내가 재판에 가서 판사들로 싸워서 하잖아. 근데 로스쿨에 올라가면 그 머리가 안 나와. 그런데 저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노무현같이 노무현.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시에 패스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되죠. 판사하다가 변호사했어. 노무현도.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된 거야. 대한민국은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신분 상승이 돼.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선거에 이기면 상승돼. 대전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서 금방 시장이 신분이 돼버렸어. 서울시장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경선해가지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냥 했었는데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신분 상승이 돼. 국회의원이 상승이 되고. 이게 신분이야, 신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 얘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야. 소크라테스 이전에 많은 선진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인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다 잘 살고 있지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 그냥 휩싸여 살고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아는 것이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자각하면서 자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씌웠으니 이러니 혈통으로나 육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나의 죄는 다 탕감받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들의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 실수해도 부모가 자기 자식 실수하면 금방 갖다 경찰서에 고소하고 매로 때리고 그러지 않아. 야, 다시 해봐. 난 너를 믿는다. 나 실패해서 일어나. 다시 시작해. 라고 격려해 주는 게 부모야. 편들어 주는 거야. 다 내 아들에게 돈을 넣어도 나는 내 자식 편들어 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 나를 잘 되길 바라서 나를 책임져주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신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거늘 항상 너희일까 보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저는요, 제가 받는 연금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 내가 부족해도 항상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참 염려할 텐데 받는 게 전부 연금 받는 게 민폐한데, 근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쌓아놓은 거 재산도 없어.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족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뭐냐? 공중 나는 새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를 하면 너희일까 보냐. 너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고요. 세상에 부모가 악한 살인자, 사기꾼, 악한 범죄자 아버지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주라고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 내가 재판에서 지고 내가 궁지에 몰려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너 배고프지? 마귀가 예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쫓아내버렸어.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곡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라.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안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네가 나에게 절해라. 마귀가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은 이 세상 주관자 세상의 왕이야. 세상의 왕이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세상을 구원하러 갔지? 나한테 절만해. 그럼 세상 줄게. 이 말이야. 그 말 속에 세상 나라는 마귀의 소유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가득 찼어요. 진실과 정의를 숨기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치는데 한쪽에 작은 배처럼 교회는 작은 배,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탄 거야. 세상은 출렁거리는 고해야, 험한 바다야.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교회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나라의 왕이야. 세상이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오늘날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요, 자다가 귀신한테 쫓기고 귀신한테 눌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냥 가위 눌리는 거 있지. 귀접하는 게 있어, 귀접. 별짓을 다 해, 귀신이. 그러니까 그게 제게도 온다니까. 어떤 때 나는 그저 옛날에 몰랐어. 네, 가위 눌리고 호통나고 해서 이제는 귀신이 딱 오는 것을 금방 느껴. 아, 이 새끼 또 오네. 그냥 바로 알아봐. 야, 이놈아, 너 또 오냐? 당장 불러라. 시름을 가지고 당장 불러라. 건방진놈. 그 명령은 벌써 오는 게 느낌으로 알아. 오다가 도망가 버려. 다시 못 와요,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옛날은요, 칼을 늘리고 쫓기고 꾸에서 별별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사탄이야, 마귀야. 다 거짓으로 이끌고 가고 불법으로 이끌고 가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어둠에 방황하게 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게 하고 이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나에게 절해봐라.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그때 주님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두렵잖아.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 나를 인도하셔. 내 갈 길이 멀고 길은 험한데 빛 대신 주 내 가는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 한국 주민등록증을 갖는다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주민등록증을 갖으면 이거 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투표권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뭐 휴대폰 개통하고 다 이렇게 누리잖아. 이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야. 지금 유승준이라는 그 가수녀들이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 다시 못 들어와. 미국 신고 받으러 간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한국 국민이라는 그 증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을 내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으셔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돌보시는 그의 은총 안에 사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악인과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을 가까이하는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대마초와 마약을 재배하고 유통하면 마약법으로 구속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저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로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화폐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구글에 가서 뭐가 뜨느냐 베네수엘라 화폐 키워드 치고 이미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에 뭐가 나오냐 베네수엘라 거리에 그 나라의 그 화폐 단위가 뭐야 그 돈이 낙엽처럼 날아다녀. 돈이 휘 불면 나가고 휘. 베네수엘라 화폐가 계란을 한 줄을 사려면 베네수엘라 화폐 우리나라 5만 권을 갖을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상자로 사과상자로 한 사리를 갖다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휴지 한 돈을 사려면 그게 베네수엘라 화폐야. 그 나라에 영어 할 줄 알고 또 돈 좀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차베스라는 놈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차베스가 끝없이 반미해서 반미. 미국을 몰아내자. 미국을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다 분비한다. 달러 베네수엘라의 석유 캐는 그 모든 정유시설이 다 외국 자원이야. 저희는 석유 전문화 기술도 없어. 다 내쫓고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내쫓어. 그 반미라는 게 미국에서 쫙 철수하고 하니까 저희가 석유를 정유를 못해. 캐지를 못해. 석유를 그렇게 많이 두고도 캐서 팔지를 못해. 그게 거지 나라가 됐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계속 돈만 풀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약 10%의 인구 약 400만 명은 많이 영어를 할 줄 알고 기술이 있고 또는 돈 좀 있는 사람은 전부 탈출했어요. 도망갔어요. 나머지 3,400만 남아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부자들이 되면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나라의 고급 여자들 여자 변호사, 여자 교사, 여자 약사, 여자 의사, 여자 그 고급 인력들이 옆에 있는 콜롬비아가 얼마나 거짓말한 줄 알아요. 그 나라에 가서 매출을 해서 매출할 때보다 식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왜 망인 줄 알아요? 반미하고 사회주의 평등사회 한다고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불패했는가.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누구야? 그 배우 출신인데 그 녀석이 돈을 많이 빼돌렸어. 지금 전쟁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미국서 지난번 그 대통령이 뭐지? 잠에서 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아닌 미국서 막이야 남친 거예요. 이놈아 우리가 연준 본조준 가지고 다 빼돌리고 군사
군사령관, 군보급장비들이 군인들의 줘야 될 식량을 주면은 100원짜리를 300원이나 팔아먹고 1000원짜리 3000원 다 돈 그리고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다 도망가고 내일 봐라 얼마나 남았어요.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왜? 아니 저 베트남의 호치민 같이 가장 검소하게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나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독재해요. 전부 다 독재. 그러니까 자원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다 외국 도망가고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지금 모의도 안 대주고 안 되죠. 이게 바로 뭐냐? 부패된 걸 왜 보죠?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비참한 가난한 나라 된 이유가 저들이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영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자녀에게 상속하잖아. 이병철이라는 분이 삼성상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삼성그룹을 만들고 이건희 아들한테 셋째 아들한테 상속 주고 이건희는 또 반도체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어. 이건희가 처음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그때 언젠가면 1900 몇 년인가 67년도가 8년도가 그때 반도체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소니사 앞에 가서 기술 들으려고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소니가 삼성에 와서 그냥 정부 들어가고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삼성그룹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상속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지금 SK그룹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고 있는 SK가 됐어. 그게 누구야? 지금 최태원이야. 최태원이 아버지는 최종현이라는 사람인데 최종현이는 그것을 점을 쳤어. 역술인을 갖다 놓고 물어보고 다 했어. 그다가 그걸 다 버렸어. 근데 최종현이는 선경이라고 하는 중고등학생 학생 교복 팔던 회사인데 이 최종현이라는 이 최태원이 아버지는 이게 노벨 잘해가지고 그 노태우하고 자기 아들이 노태우 딸이 미국에 가 있는 그 학교에 자기 아들도 유학을 보내가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그 노태우하고 사돈이 됐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유공이라면서 유공 석유공사 이게 국영기업이야. 그거를 최종현한테 분해줬어. 그게 SK 정부가 된 거야. 그러지 이동통신회사가 처음 생길 때 이동통신회사를 처음 012를 자기 사돈 앞에 줬어. 그래가지고 재벌이 된 거지. 그게 상속이야 상속. 이게 말을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자녀이면은 상속자니 그도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았어. 상속자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면 남들 다 서는 데 가서 인기 있는 데 가서 쓰는 게 아니야. 아니면 끝까지 나 혼자 아닌 거예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돌도 뛰고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도망쳐서 다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도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도리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 사랑이 성립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애초부터 사랑이셔.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상대적인 게 사랑이지 혼자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 상대방이 없이 무슨 사랑이 이루어져. 친구의 필리아가 어떻게 친구가 없이 친구 우정이 있느냐고. 부모의 자식 사랑이, 스토리의 사랑이, 자식을 낳아야 자식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은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어. 영원자에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사랑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었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독생자신 아들과의 끝나는 사랑의 대화와 교제와 기쁨을 나누고 계셨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독생자야.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둘이 사랑을 계속 교제와 기쁨을 나누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 밑에 아들이 여럿이 있다는 의미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이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돼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100만 번째, 딸이 되고 또 100만 번, 200만 번째, 1000만 번째 아들, 딸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셨던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 예수님은 우리 형님같이 된 거야. 맏아들이 돼서 이게 상속자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였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서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딸이 되고 수많은 자녀들이 계속 생산되어 사랑의 대상, 사랑을 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게 창조 성립이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